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어진다면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사실 그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시 뭐 좋은 거 주실까봐 좀 가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은요, 예수님의 사역 어쩌면 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사역이에요. 자, 오늘 그러면 예수께서 지금까지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 사역의 결과가 뭐였을까요? 아니, 예수께서 그렇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볼까요? 37절 보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 사람들만의 문제였을까요? 그때 사람들이 표적을 많이 보고도 안 믿어. 우리는 표적 안 보고도 믿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근데 표적을 보고도 안 믿었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나 믿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죽은 사람 살려낸 것도 봤죠? 그 다음에 맹인이 눈 뜬 것도 봤죠? 벙어리가 말하는 것도 봤죠? 근데 아무도 그거를 믿지 않았다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것 자체도 믿질 않아요. 그리고 벙어리가 말한 것도 여러분 처음에는 놀랍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했으니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잊어버려요. 사람과의 관계가 없으면 죽고 못 살 것 같은 사람도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냥 그러려니 해요. 사람은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해왔던 그 모든 행적들이 비록 3년이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순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거를 애써 뭐예요? 잊어버리죠. 왜 잊어버릴까요? 내가 당한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겪은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경험한 것도 사실 잘 못 믿을 때가 많죠. 우리 스스로 경험한 것도 우리 잘 못 믿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정말 그때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선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모아셨기 때문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믿음 자체가 어쩌면 우리들의 허황을 꾸밀지도 몰라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때 처음에 제가 편입을 해가지고 졸업여행을 가는데 성지순례 간다 그래서 처음에 되게 실망했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사례비 40만 원 받아가지고 11조 내고 애들 생활하는데 학비도 겨우겨우 내야 될 시절인데 성지순례를 간대요. 그래서 좋겠다 니들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런 얘기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래요. 웃기지 않아요?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래요. 근데 그 말이 제게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그 동기들이 셋이 그때 편입을 해서 셋 다 같은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두 분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아예 어떤 생각을 하고. 근데 가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요, 준비가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물론 비스도 좀 내고 했지만 어쨌든 가게 됐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믿음이 생긴다는 건 여러분 복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 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는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실 걸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계약 파기예요. 계약 파기. 오늘 그 이후에 나온 38절 이후 40절 이런 이사야서의 말씀을 비유를 하죠. 근데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공간복음에 모두 나와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이 얘기를 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외에는 알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로교가 얘기하는 예정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줬을까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세상에 살다가 힘들어하는 사람들, 정말 참된 진리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였지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외 사람들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며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그 40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요, 아무에게나 그냥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해서 믿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 거예요? 믿음은 선물로 받은 자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왜 선물로 주셨을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물론 맞아요. 하지만 그거 더 큰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너로 인하여 선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 말 속에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다 믿어서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나 때문에.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셨을 때 너를 통하여 사람들이 나를 믿을 것이다가 아니었죠. 그럼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거기는 뭐예요? 너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오해가, 제일 큰 오해가 뭐냐면 사람들을 교회 다니게 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자녀인 나 때문에. 그럼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인들이 복받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 다 하나님 믿었나요? 아니잖아요. 거기 하나님께 대해 반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 똑같이 뭐 했어요? 만나를 받고 그들 똑같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여호수아 때문에, 갈렙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때 들어가서 전부 다 하나님 잘 믿고 살았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온니엘 때문에, 온니엘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삼손 때문에. 자, 그럼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께서 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 살아도 예수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나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 주는 게 성경이고 그걸 깨우쳐 주는 게 전도고 그걸 깨우쳐 주는 게 복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들 다 천국 데려가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 된 너로 인하여 너의 주변이 행복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그들을 다 교회 데려와서 교회 다니게 해야 그들이 하나님 믿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안 믿어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나 때문에.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 되게 하라 그런 말은 아니죠. 너로 인하여 네가 뭐함으로 섬김으로 내가 너희를 섬기러 온 것처럼 너희가 서로 섬김으로 인하여 너희 주변이 어떻게 된다? 천국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누가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자녀가 안 된 사람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하나님 자녀인 바리새인들, 유대교 당국자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만 기대하고 있지 정말 받은 은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건 아닌지.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말씀 믿지 않았어요? 자기 것을 빼앗길 것 같아 뿐이었죠. 지금 어쩌면 우리도 그런 욕심이 잡혀있는지 몰라요. 복을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었을 리가 없죠. 그게 계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무지죠. 성경에 대한 무지.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오해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그런 현상을 계약 파기된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거죠.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아니 분명히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보았는데도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문둥병 환자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에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복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을 축하해주는 마음보다는 뭐예요? 시기하는 마음과 내가 더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보다 더 오래 기도하고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저는 어떤 분이 그래요. 대한민국을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좋은 일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냐를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죠. 나로 인하여 누가 내 주변이 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복을 그들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 믿지 않아도 그들은 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개약의 시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 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지금 우리 여기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계약을 지킬 것을 강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계약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계약을 맺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왜? 계약은 나와 하나님 맺은 거잖아요. 우리는 나와 맺은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같이 지키자고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그들에게는 계약을 지킬 의무가 없어요. 왜? 계약을 맺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계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계약의 의무를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싫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감당한다는 건 이미 그 감당할 만한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오해하니까 자꾸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전도하는 거는 사명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는 뭐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걸 전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그럼 마가복음 보면 예수께서 전도하러 다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뭐라 전도했을까요? 나 믿어야 한다, 나 믿어라, 그러다 하셨을까요? 나 믿으면 복 받는다, 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아니에요. 뭐 하셨어요?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그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그것을 나누는 게 전도예요. 예수께서 전도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아니셔도 전도지 돌리면서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교회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실 적 없다는 말이죠. 하시면서 뭐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우리 병든 자 못 고치잖아요. 그럼 그들을 병원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그들이 그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어려우면 그 돈을 대어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런 형편이 안 되면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을 병을 고쳐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고쳐줄게, 나 따라와, 교회 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너 살던 대로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와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이 있대.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계약은 누가 맺었습니까? 내가 맺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고요. 전도가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에 앉히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주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켰을 때 오는 그 행복을 맛본 사람들만 그 행복을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죠. 굳이 여러분의 이웃을 교회에 데려오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시고 여러분을 인하여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들이 말씀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 믿어서 말씀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복 받기 위해서 말씀 지키는 사람도 있죠.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말씀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내가 이걸 하면 하겠다 뭔가 주신다고 하니까 억지로 나와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고 계실까요?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살면 너무 좋아서 나가 전도할 수 있어요. 그들을 데려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너부터 좀 누리며 살아라. 그래서 맨날 물어보는 게 뭐예요? 너 행복하니? 너 평안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쳐가지고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나가서 맨날 전도만 하고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얘기하니까 세상이 뭐하고 있어요? 그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왜 맨날 하나님만 옳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믿어 구원받는다고만 얘기하냐? 라고 해서 세상에 반발해서 나온 게 뭐예요? 천국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신앙을 반발하고 하나님의 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인간 중심적인,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자. 그게 르네상스거든요. 과학을 발전시키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전염병도 거의 퇴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가난함도 많이 해소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쌀이요, 예전에 비하면 거의 2배, 3배 이상 나온답니다. 벼 하나에. 그건 굉장히 발전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려워요. 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영혼 구원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영혼 구원 받는 곳이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전도해야 천국 가고 헌금해야 천국 가고 교회 봉사해야 천국 가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잖아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더 좋은 곳에 가자고 하고 있으니까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뭘 해보자고.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대량 살상 무기와 환경 파괴로 나타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이 웃긴 데 살다 보니까 두 번의 세계대전과 지금도 국제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들과 또 그 전쟁에 들어가는 무기들로 인해서 대량의 인명들이 죽기도 하고 그 더 많은 사람이 오히려 굶어 죽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말았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고요. 더 큰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안 믿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더 좋은 구원, 말이 이상하죠. 구원받았는데 더 좋은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뭔지 모르고 더 나은, 어쩌면 천국에 더 좋은 자리, 천국에 더 넓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다 보니까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멀어지게 됐고 결국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말씀 들었던 유대교의 많은 사람들이 42절 보세요. 놀라운 말이 있어요. 그러나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해요. 옳은 건 알아요. 예수님 말씀이 옳고 예수님 말씀이 정말 진리인 건 알아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출교당해서 내가 손해볼까봐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럼 맞는 거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지 맞는 것 같긴 한데는 뭐 할까요? 근데 난 믿고 싶지 않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지금 많은 유대교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옳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당하는 것에 지금 싫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건 맞지만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저도 다 지키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 말씀에 맞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비록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최소한의 도리 아닐까요? 내게 어느 조그만 손해도 감수하기 싫어가지고 여전히 예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게 복 달라고만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어진다면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4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냐.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거가 되고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거죠.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고 마지막에 또다시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보지도 않은 곳에 어떤 것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세요? 아니면 기대하세요? 처음에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었죠.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위한 삶을 살 겁니다. 근데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그냥 내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이미 심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도 영원한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직 나심으로,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은 아직 나시고 예수를 믿을 기회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걸 끝까지 거부하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한번 하세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에 전도를 하시거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구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나 아니면 내 스스로 나오고 있나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반부 결론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또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들려지고 있는가?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하면서도 자기 욕심이 들어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의 결론을 짓죠. 49절부터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제자를 보내시면 얘기하죠. 너희가 가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가 할 말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바로 그런 걸 얘기해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정말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원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